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은총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 어둠 속에서 헤매나이다. 마음이 초해져서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마귀의 손짓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저희의 정결치 못한 심령이 주님을 멀리하였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로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언약을 지키신 아버지께서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아버지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눈을 밝혀 진리를 찾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갈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워서 길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항상 주께서 앞장서시고 손잡아 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억지로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말씀하셨사오니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야 할 곳이 많으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원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손대는 일들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항상 그 생활을 지키시고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사회, 경제, 정치가 회복되고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필리핀의 하늘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교우들의 자녀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3층 천에 올라간 신비의 체험, 그리고 그 후 육체의 가시를 지니게 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물론 바울 자신인데 6절까지 해서 환상을 체험하는 주제를 3인칭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일체의 자랑이 어리석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객관성을 중시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7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가시로 번역된 스콜롭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말뚝, 막대기, 또 나무 조각, 가시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번역된 테사르키라는 헬라어 단어는 주로 육체의 대안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바울의 회심 이후에도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계속 찔러대는 질병을 포함하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왜 이런 고통과 육체의 이런 고통과 이런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이유는 한 가지, 너무 교만하지 않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과 뜻에 의해서 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조차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3번이나 주님께 이 가시들을 없애주실 것을 간구했다. 그렇게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얽매고 있던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 은혜가 잘 표현된 곳이 첫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했던 9절 말씀인데, 온전하여짐이라고 번역된 텔레이타이라는 헬라어 말은 현재 수동태예요.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점점 완전해져가는 그런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1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이전에는 자신을 얽매고 있던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데 그것이 도구가 되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기쁨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랜달 웰리스의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3세기 말에 영국의 독재에서 자유를 얻어내고자 하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저항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 반란군의 리더인 윌리엄 월러스는 영국의 왕이며 스코틀랜드의 압제자인 에드워드 1세와의 그런 대결이, 그 대조가 줄거리에 축이 되는데, 원래 조용한 생활을 꿈꾸었던 주인공 월레스는 미국의 포악한 압정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 어떠한 회유책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유, 스코틀랜드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에드워드 1세의 계략에 빠져서 사로잡힌 그는 런던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특히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산채로 묶여서 배가 갈리고 참수당하는 형에 처해지는데, 그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애끓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프리덤을 외칩니다. 자유를 외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하죠. 이 월레스의 죽음에 자극받은 스코틀랜드인들은 뭉쳐서 영국군을 물리침으로 마침내 소중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지금도 2021년 유럽컵이죠. 유럽컵, 프로축구 유럽컵에 영국 더비라는 축구 경기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영국 더비라는 말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경기를 말합니다. 아주 격렬하고,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이거는 죽어서라도 이기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전통으로 영국 더비라고 불리는데, 어쨌든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또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깊은 감동과 함께 잘 전달해 준 그런 영화로 기억됩니다. 아주 감동 깊게 몇 번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자유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내던졌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런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며칠 뒤면 이미 주일날이 되면 이미 6.25는 지나갔겠군요. 그런데 지금 6.25는 그저 먼 나라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제의 36년 통치를 받았던 그런 얘기도 이제는 먼 나라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자유의 소중함을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역설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삼층천까지 다녀올 정도로 위대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가시를 받아서 내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던 사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낙원에까지 붙들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는 담담하게 자신이 마침내 누리게 된 그 자유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며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나의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약점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의 상태도 참으로 비참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일수록 더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며 심지어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철면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내면에는 세상 자랑, 세상 욕심, 세상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가서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된 일들을 남들 앞에 드러내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죠. 욕심은 무엇입니까?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욕기라고도 하고 욕념이라고도 하죠. 그 욕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바라고 원한다라는 뜻이죠. 그 욕구는 느끼는 겁니다. 세상 자랑하고 싶은 마음, 세상 자랑하고 싶은 욕심, 세상 욕심, 세상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욕구는 느끼는 것이죠.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무엇을 느끼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느낍니까? 시장길을 느끼십니까? 머리가 빈 것을 느끼십니까? 마음이 허한 것을 느끼십니까? 어떤 욕망을 느끼십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족한 것들을 느낍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자신의 약함을 느끼십니까? 자신의 악함을 느끼십니까? 죄인임을 느끼십니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까? 찬송해야 되는 그런 갈증이 느껴집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오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겸손한 태도는 자신의 약함을 느끼며 자신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는 선포와 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으려는 자신의 올무를 뛰어넘어서 참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 자랑과 세상 욕심, 세상 욕구를 뛰어넘으십시오. 그리하면 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 이후 얻게 된 육체의 가시를 밝힙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던 바울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던 바울은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그 수많은 가시와 고통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형제도 가시요, 아들도 가시요, 질병도 가시고, 어떨 때는 자주 잠을 자면서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답을 찾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장치입니다. 목회자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시들을 주셨습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경험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인 것으로 보아서 바울의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저의 고난도 계속됩니다. 죽기 전까지, 땅의 인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 그 가시는 어떤 것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이 그냥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벗어나고자 했었던 그 가시가 오히려 자신을 겸손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주신 사랑의 가시요 은혜의 가시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에 매이지 않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 강할 때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총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약한 것들 안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다가 매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매맞는 자가 왜 됩니까?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맞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따르다가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얻어먹으려고 주의 종노릇을 한다는 비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능력들 안에서 궁핍들 안에 핍박들 안에 그리고 곤란들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기에 눈으로 보이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바울은 당당히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강해집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이 과거에만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운지 모르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묶여있는 장애의 삶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육체의 장애를 이겨내고 진실된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터무니없는 소원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녀가 태어났을 때 첫 돌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1.8kg의 자그마한 아기는 4살 때 폐렴에 걸리고 소아마비가 걸리고 양쪽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 선생은 말했지만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여자가 될 거예요. 다들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살이 된 아이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정기를 떼고 한 발자국씩 걸어갔습니다. 13살이 된 아이는 육상 경기에 처음 참가해서 완주해냈습니다. 15살이 된 아이는 코치를 만나서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되고 싶어요. 코치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할 수 있다. 1960년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들만 모이는 올림픽에서 윌마 루돌프는 세계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녀는 묘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원한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아니,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온전하게 채워주시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마음의 장애, 영적인 장애에서 벗어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들어 온전하게 채우시며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오늘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진 핍박과 고난에 맞서 싸우며 지켜냈습니다. 십자가를 목숨처럼 사랑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자신의 모든 약함을 이기는 용감한 신앙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천국문을 열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